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이제 2년이 넘어가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의 2년 넘게 3년 가까이 사역을 행하셨죠. 근데 이제 2년이 넘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유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집니다.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또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음식을 먹을 새도 없다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새도 없다. 쉴 겨를도 없다. 그래서 좀 이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좀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 3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먼저 그곳에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먼저 좀 쉬려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또 바라볼 그럴 지도자가 그럴 대상이 없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너무 피곤했지만, 그렇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금방 또 날이 어두워집니다. 날이 어두워지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한 거죠. 예수님,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또 날도 저물어 가니 이제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서 뭐 집으로 가게 하든지 마을로 가서 좀 무엇을 먹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이죠. 여러분 한 끼를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한 끼도 걸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현실을 파악하고 그렇죠? 대처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37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몹시 황당하게 하는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뒤에 보니까 그곳에 모인 남자들만 약 5,000명입니다. 5,000명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5,000명. 그렇죠?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금세 대충 계산만 해도 조금씩만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사다 먹이라는 겁니까?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약 200일의 그 품삯입니다. 200일의 사람의 그 임금이죠. 그러니까 거의 1년치 임금입니다. 1년 요즘에 그 임금이면은 거의 몇 천만 원씩 하죠.
근데 여러분, 당장에 그런 돈도 없었지만 당시 제자들에겐 돈이 있어도 수천만 원어치 빵을 갑자기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뭐 공장이 있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이 말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이게 뭔 말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뭐, 이런 반응이었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이 이제 30 물어보시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가서 보라 하니까, 제자 안드레가 찾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아이와 함께 데리고 왔죠. 떡 5개와 이런 물고기 2마리. 그걸로 뭐를 할까요? 글쎄, 일단은 찾아봐서 그거니까,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지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뭡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주님. 아니, 찾아봐도 이 애가 가지고 있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없어요. 이거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식이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나누어 주니 그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고 합니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만 이 인원수를 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을 테죠. 그럼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10,000명이 모인다. 남자가 5,000명이 모인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특별한 겁니다. 아마 당시 로마 정부가 알았으면 이들이 이거 지금 뭐 반란을 하려는 건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그럴 숫자이지요. 그렇죠? 아무튼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문제를 해결하셨죠.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근데 해결하실 거면서 아까 뭐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그냥 해본 말일까요? 너희가 한번 줘봐. 그래 해본 말일까요? 주님은 그렇게 무의미한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죠. 아니면 너희가 기적으로 한번 이들 많은 사람들을 먹여봐라 이런 의도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죠. 주님 앞에서 감히 무슨 제자들이 그런 기적을 행하라고 하실까? 목사님은 오늘 다시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이 기적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기적인데 목사님 이번 주 이걸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함께 우리 찾아보길 원합니다.
본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떡이라고 나와 있죠. 떡. 근데 이제 빵이죠. 빵, 브레이드, 빵.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빵. 조금 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식량, 곡물 이런 거죠. 빵 중요하죠? 빵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예. 여러분은 먹을 것이 정말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이렇게 넘쳐나지는 않아요. 지금도 굶고 있는 그런 곳이 있지요. 어찌하든 여러분, 이 빵은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아주 필수적이죠. 빵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 어쩌면 더 중요한 거. 물, 그죠? 물과 빵, 물과 곡식은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외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 많죠. 지금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가 엄청 중요하죠. 에너지. 요즘은 여러분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 삼성 공장을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반도체가 이제 예전부터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산업의 쌀.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는 이 에너지를 위해서, 석유를 위해서, 또 반도체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그죠? 예.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정말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너지와 반도체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 더 필수적인 게 뭐예요? 물이에요. 먹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반도체가 없다, 에너지가 없다면 세계는 큰 일이 나겠죠. 모든 산업이 멈출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에너지와 반도체. 근데 만약 여러분 물과 식량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죠? 죽어요. 예, 뭐 이거는 당장에 어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당장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 가을에는 이 세계의 식량이 밀 공급이 부족해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걸 다 걱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정말 이 빵과 물은 엄청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것이 부족한 때에, 부족한 시대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아마 부자가 될 겁니다. 네, 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모든 정부는, 국가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죠. 되도록 이런 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부족하지 않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은 그것을 부족하지 않게 가지고 먹으며 살기 위해 엄청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건강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죠. 그렇죠? 그래,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면, 이 떡만 있으면 뭡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떡으로 이 세상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떡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풍부함으로, 배부름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주님이 이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본 후에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이제는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을 막 삼으려고 해요.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분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공급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임금을 막 삼으려 하자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떡이 아니었어요. 그 떡으로 이 세상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는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필요를 능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한하신 공급자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넉넉히 먹고 풍족하게 살지만 세상의 한쪽에서는 결핍과 부족함으로, 기아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 이 나라에 부족함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5,000명을 떡 5개로 먹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놔두세요.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시죠. 능히 할 수 있으면서도. 왜 그렇죠? 그것이, 떡이, 풍부함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텐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자 많죠. 재벌. 요즘은 백만장자라지 않고 억만장자라고 하죠. 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가? 그들은 근심이 없는가? 문제가 없는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 아니다. 부유한 국가는, 부유한 선진국에는 문제가 없나? 그들은 더 행복한 나라인가?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정말 최대 문제는, 이 세상의 정말 최대의 문제는 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떡이 아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떡은 떡이에요. 떡은 떡인데 육신의 떡이 아니라 참 생명의 떡입니다. 뭐라고요? 참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뭘까요? 참 생명의 떡.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똑같은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적을 보고 임금을 삼으려고 막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살아가지고 육신의 떡을 먹고 살아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 떡은, 이 하늘로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은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내가 정말 주고자 하는 떡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나다. 나를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물론 세계 모든 것의 공급자이지만 또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뭔 말인가? 예.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해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돌아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떡이 정말 필요합니까? 어느 떡이 필요합니까? 육신의 떡? 배부르게 하는, 나의 원하는 모든 것이 풍족히 공급되는 것, 아니면 하늘로서 내려오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떡. 여러분 정말 어느 것을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 오늘 아무것도 없는 이제 빈들에서 갑자기 5,000명에게 떡을 이제 공급하시는 이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을 당황케 하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말처럼 하신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제자들의 가슴에 분명히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경에 남겨졌죠. 제자들의 가슴에, 그 마음에 분명히 새겨졌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라.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 떡을 소유한 그러한 삶을 살아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제자들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그냥 농담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갑자기 5,000명에게 떡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은 정말 이것을 그냥 실수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고, 그래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전했죠.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거죠.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할, 그렇죠? 그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처럼,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계산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하시죠.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5,000명, 10,000명을 넉넉히 먹이신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 놀라운 일에 주님은 능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